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심보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하면은 그렇게 써 있는 데를 들어가서 밟습니다. 낙서하지 말라고 하면은 낙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그 상자를 주고서 이것을 열어보면 안 된다고, 열어볼 수 있겠냐, 열어보지 않을 수 있겠냐 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그러겠다라고. 그리고서 잠시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리고서 한 30분 정도 지나고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하나 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8, 9명은 다 그 상자를 열어봤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12명 중에 10명은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너무 험하다. 그리고 장대한 민족들이 있다. 거인들이 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하면서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10명을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후에 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 40일을 1년씩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말렉 군대와 싸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패하고 도망쳐서, 그리고 호르마까지 도망쳐 옵니다. 이런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만큼은 좀 이기게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잠깐의 실수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일인가? 너무 매몰찬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하게 강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평했던 그 10명을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쟁은 이기게 해주셔도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갑자기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주변 나라들에게 아주 비난을 당하고요, 오점을 남기고, 그리고 만만한 백성으로서 그렇게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몰차게 차갑게 냉정하게 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하나님의 재련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과 불순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과 불순종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히 순수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재련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순수한 순종하는 백성들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해요. 그래서 12명 중에서 부정한 말을 하는 그 10명을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으로 얘기했고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시점으로부터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20세 이상은 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들은 20세 이상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다 죽고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90%, 100%의 믿음이 있을 때 90%를 순종하고 10%를 순종 안 하면 이것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99%를 순종하고 1%를 불순종하면 이것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입니다. 금이 왜 귀한 줄 아십니까? 금은요, 변치 않습니다. 금은 절대 녹슬지 않아요. 금은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황금의 그 빛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이 유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금은요,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금도 녹슬어요. 그러나 절대 녹슬지 않는 금은요, 99.9%. 이것을 100%라고 얘기하는데 100%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99.9%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보면 완벽한 거예요. 99.9%의 순도를 가지고 있는 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을 재련하는 방법이 있어요. 광산에서 캐가지고 그 재련하는 이 금들은요, 재련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금을 아주 좋은 순수한 금을 재련하는 금을 뽑아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의 기판이라든가 그 핸드폰의 기판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금도금이 되어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박리제를 통해서 그 금을 싹 녹입니다. 그 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염산이라든가 아연산 같은 거로 그것을 이온화시켜요. 그래서 이온화시키면요 물처럼 싹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게 물인지 어떤 게 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붕사를 넣어서 침전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금만 싹 녹아내려요. 그거를 가지고서 도가니에서 그 불로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순물이 싹 날아가고 순수한 99.9%의 금만 남습니다. 집에서 실험하지는 마세요. 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순수한 금이 되었을 때 그 금은 진정한 가치를 바라고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질게 다루고 아주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로 몰아세우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 변질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불순종한 그리고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수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으로, 불순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후에 들어가라.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불순종하고 가지 말라는 데도 갑니다. 그리고는 결국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는 데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도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재련법으로 새로워지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백성을 때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재련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에 때로는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이 바로 건져주시고 바로 도와주시고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손을 잡아주시면 좋잖아요. 바로 도와주시고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한동안 그냥 놔두실까요? 그것은요, 실패했을 때의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중요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때 엄마들이 자녀가 뭔가 걷기를 시도할 때에 엄마의 손을 뿌리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는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아이는 손을 뿌리쳐요. 왜 그렇습니까? 혼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걷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혼자 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자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기도 하고요, 쓰러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잠깐 놔둘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경험하라는 거죠. 그래, 거봐, 엄마의 손을 뿌리치니까 그러는 거야. 아직 너는 엄마가 필요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경험과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수와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실패와 문제와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기적과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갖추어지는 때, 가나안 땅을 밟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복된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정말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때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고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정말 괴로움의 시간이고 기나긴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암담한 그런 시간이지요. 사막, 광야, 그런 데서 40년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그거 쉽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괴로운 그 상상 속에서 그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걱정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어떤 시간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저도 같이 이 시간에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은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그 삶에 체득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냥 받기만 한 거예요. 그것을 아직 지켜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40년의 광야 생활 속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 율법을 지켜나가고 율법을 성취해 나가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이제야 율법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나약함과 우리들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점차 변화되어져 갔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갔고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들, 죄악된 근성들, 하나님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죄악된 노예 근성들, 이런 것들이 점점 뽑아져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늘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과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과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나약함들, 이것들이 다 뽑아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깨달았냐면은 그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머리로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상상 속의 머리로만, 계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을 그는 직접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경험하고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되어진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단련되어지고 내가 새로워지면 정금처럼 아주 빛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정말 그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것을 겪고서 이겨내면은 황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한 번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재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는 금처럼 계속 도가니에서 태워져 나가고 우리의 불순물이 태워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순수한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과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견습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